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만나에 관한 메시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평일은 그들의 그 계량 치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2배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평일날 한 오멜 이상을 거두게 되면은 나머지 것이 썩게 되거나, 아니면 한 오멜을 거두었는데 혹시 그 다음날 또 있으랴 그러고 남겨두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반드시 그것이 썩어버리거나 햇볕에 쓰러져 버렸는데, 안식일날은 2배로 거두게 하셨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엔 2배로 거두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하나도 썩지 않고 쓰러지거나 상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전날은 평일에 2배의 그런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날도 썩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일날 먹을거리가 충분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자유하게 주일을,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구약시대까지 구약시대와 똑같이 우리가 완전히 그냥 어떤 진영 안에서만 갇혀 지내거나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방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구약 시대보다는 다소 이렇게 어떤 의식적인 면이나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자유함 가운데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인가? 주일은 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예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세상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일은 접어두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쁜 일상에 쫓기고 다음 날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준비해놔야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대한 주일 성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을 하되 그렇게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적어도 하루가 완전히 저물고 난 다음에 주일에 해가 저물고 하루가 완전히 저물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일 감당하고, 또 어떤 가족 간의 이제 안식일의 그런 어떤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안식하고 나서 해가 저문 다음에 이제 밤중부터 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권유해 드리는 것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굳이 정답에 더 가깝다 그러면 아예 쉬는 것, 아예 안식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쁘고 그리고 또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주일날 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사모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이제 충분히 안식일날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날 충분히 안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부분은 구약시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다 끝난 것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면에서는 많이 달라지고 자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정신을 그대로 받들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뻑하면 이제 그것은 구약시대에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과 똑같이 지키진 않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순종할 때에 항상 저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맛보았던 그런 체험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구약시대에 그냥 끝나버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잘 살려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신앙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요소들은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신앙의 그런 어떤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안식일 개념, 11조 개념 다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면면이 다 구약시대 끝났다 그러는데 저는 강단에 서가지고 지켜라 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무언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고 안식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지키게 되면은 아마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항상 처음이나 이렇게 그 지키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손해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이 좀 더 틀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시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육으로 심는 자는 항상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항상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은 영의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심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계속 심으면 언젠가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오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바둥바둥 살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서 안식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도 충분히 우리 육의 양식이 공급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지켜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경험해 본 자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진리를 가지고 강단에서 좀 제발 좀 믿어보십시오, 제발 좀 믿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지 마음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존해라.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의 후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담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나를 보존해야 했던 이유는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여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늘 아버지임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결코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급원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쭉 넘어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어저께 구걸하시는 분이 한 분 다녀갔는데, 뭐 본인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다라고 본인 말로는 그러는데, 뭐 잠깐 뭐 인생의 실수에서 교도소도 갔다 올 수 있고 다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러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삶이 회복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이 아예 없고 여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채우기를 더 원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로 가야지 인간이 그냥 한 끼 식사에 음식에 떡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정한 만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추구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이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비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친 육신에도 새 힘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예, 아무리 지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육신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물론 육의 양식도 채우시는,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고 항상 부족함 없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만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 이 아침에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